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과 삶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대상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보완토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생활하면서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근거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나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하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나를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인됨의 품격이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제됨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떨어져 살던 형제가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헤어지게 됐던 배경이 있지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던 자기들의 형제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급기야 남의 나라에 돈 몇 푼을 받고 팔아버리는 비정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형제가 한 사람은, 그 요셉은 죽을 고생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성공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팔아먹었던 비정했던 형들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극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 며칠 분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 형제들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형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돈 몇 푼에 팔아버렸던 그 매정한 폐륜을 저질렀던 형들을 여러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친형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극렬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는 재회인데, 이 재회가 무슨 이산가족 프로그램에서 서로 애타게 찾다가 극적으로 상봉한 눈물의 상봉이 아니라 한쪽은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한쪽은 완벽하게 실패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가슴과 상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살찌름이 떨리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은 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 가정들 이룰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한 입을 듣고 살면서 아기 낳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한 20, 30년 살고 나면 어떻던가요? 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도저히 당신과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요? 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의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64억의 인구 가운데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인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니 인간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서로 갈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말씀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거 알아요. 순종해야 할 거 알아요. 그런데 정작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깨지고 상처 주고받고 교회가 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갈라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순종하지 못해서 갈라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 되어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 노력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를 간구하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갈라진 가정, 갈라진 인간관계, 갈라진 교회가, 갈라진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뭐를 찾아내셨으니?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기들의 친동생, 배다른 자기 형제를, 나이 어린 동생을 동료폰에 팔아버렸던 비정한 폐륜 저질렀던 그 죄를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특별히 가정의 사건, 공동체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남편보다는 좀 어이롭고 아내보다는 좀 더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부족했고 내 사랑이 부족했고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내가 덕스럽지 못했던 내 죄가 큽니다 라고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첫걸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16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은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상처 있고 버려지는 모습인데,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뭐가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가슴을 열고 정말 흉엄을 없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피투성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아 피투성이 되고, 자식에게 상처받아 피투성이 되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받아 피투성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심지어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상처받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세상은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러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있으라. 가정에서 피투성이 안 돼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다고 말해봐야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피투성이 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실까요? 이 회개가 고칠 후에 돌이킬 때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단어는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과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너희가 망하리라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한 갈등과 미움과 억울하고 답답한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 인생에 만난 상황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작동시키는 첫 해답은 있는 모습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구 때문에 피투성이가 됐다 말하지 말고 상한 심령과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그들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45장 1절로 이어가야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뭐 비서실장,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인 것을 형들은 몰라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는 거예요. 비서관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가 성공한 국무총리라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들의 형제임을 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서 국무총리직에 오르는 대성공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동안 요셉의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형제가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오래 잊고 살았던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좋은데 공동체를 떠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부담 안 줘. 응?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도 돼. 부담이 없어. 남한테 부담 안 줘. 내 믿음 내가 지켜. 또 그런 신앙을 아주 신사적인 신앙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신방온 되면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수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 없이도 그동안 혼자 잘 살아왔고요. 심지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고위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무총리라는 권력과 경제적 부여를 누린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이 온전히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못났어도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졌었어도 그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툼도 있지만 그러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회복할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오는데 네 가정을 샘플로 소개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쌈박질이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야. 이삭 그 가정도 싸워. 야곱 날마다 싸워.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하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화목을 배우고 더 복된 가정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학습된 사람이 더 온전한 거예요. 더 온전한 거예요. 가족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서로 갈라설 수 없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가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때문에 서로를 향한 형제를 회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요. 그 모습 때문에 성경에 형제를 회복하는 모습을 이 요셉의 가정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훗날 요셉이 나이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유고를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내 고향 땅 선조들이 묻힌 형제들이 묻힌 곳으로 메고 올라가서 장례를 치러다오. 그리고 후손들이 몇백 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 유언을 받들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함을 안고 고향으로 갑니다.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형제를 회복하는 것, 삶을 마치고 장례식 역시 선조들이 묻힌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고 두려운 광야길 같은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가족과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었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갈등하고 다투되 용서하고 사랑하여 더 온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첫째,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묶어주신 가족들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성령의 은혜로 화해하고 함께 식사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형제애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가시 같은 이웃이 아닌
복된 이웃으로 다시 시작하라. 자기들의 친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남의 나라에 팔아버린 지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 동생은 자신들의 기억, 형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살아는 존재 관심도 없어요. 자신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 오늘 만났는데 변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요. 형제가 많아요. 똑똑한 형제가 있어요. 큰 형도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싸움 잘하는 형제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유다라는 형제가 딱 나타나서 요셉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국무총리로만 알지 자기 친형제인 줄 몰라요. 근데 그에게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님께서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볼모로 잡혀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20년 전에 우리들의 불찰로 동생을 팔아버린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동생이 행방불명됐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산 것을 나는 그때 목격했습니다. 형제가 12명이 되어도 어떤 형제 하나 없어지면 아버지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막내 대신 볼모로 잡으시고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형제가 있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유다는 형제의 소중함을 알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신이 볼모로 잡혀줄 테니 동생을 돌려보내고 우리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가정을, 아버지를 살려보겠다고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감동을 받고 극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구원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 형제를 회복해 살 수 있다고, 진짜 복은 그때부터 임한다고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인간과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나는 저 인간하고 살 수 없다고, 동역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감동하셔서 아니라고, 네가 그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벤당이 속이고 사랑이 없는 실체인가를 알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배워 동역함으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다는 요셉 그 국무총리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속에서도.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그가 살아야 여러분이 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실패하고 못났던 아버지가 기죽고 죽으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안 옵니다. 그가 살아날 때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남편이 그대로 무릎 꿇으면 여러분 가정에 복은 안 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면 복이 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못난 남편을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회복되지 않을 가정은 없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이 가을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